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 집중 시사 톡쇼의 MC를 맡게 된 박상회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 기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인간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메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수 있도록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갈증을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문제, 즉 인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만족이 되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만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복음만을 전하는 RUTC 방송에서는 반복되는 자살에 대해서,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에 대해서 그 해결책이 있나에 대해서 오늘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이 바로 그 첫 시간인데요.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유명인사들의 자살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울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윤성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문 사역 총국 치유 선구 국장님이신 우리 윤성주 목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주 목사입니다. 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정영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기. 예, 우리 마지막으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기를 많이 하시는 우리 인기를 가지고 계신 우리 문혜영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문혜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률을 등록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하루에 35명씩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자살이 많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정영기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10년 동안에 저희 나라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세계 2위 OECD, 지금 박상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 1위인 것도 물론 문제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주 급격하게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큰 또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인 행위지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10년 동안에 저희 나라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IMF 사태를 맞고 또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불안이라든가 실업률의 증가, 이혼율 증가, 또 뭐 범죄가 증가하고요. 여러 가지 또 이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개인과 사회의 어떤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유대관계가 깨지고 또 지금까지 어떤 이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어떤 공통의 어떤 도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전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유용했다고 생각되는 이런 가치관, 도덕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신의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이제 이런 요인들이 아마도 자살 증가에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은 얘기일 겁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근에 연예인들의 자살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탤런트 박진희 씨가 이 연세대에서 연예인들의 자살과 우울증에 대한 논문을 써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260명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연기자 10명 중 3명꼴로 또 전체 40%가 우울 집단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우울한 결과가 아닌가 정말 싶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혜영 집사님께 이 연예계 현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집사님 어떤가요? 네, 저는 연예인 이런
무대에 쓰고 빛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고 여기까지만 됐다가 아니라 110, 120, 130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갈급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쫓김을 당하죠. 특히 여배우 같은 경우는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파릇파릇한 아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말씀드렸지만 빛을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인정해줘야 자기가 살아나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상처에 조그만한 어떤 비난에 쉽게 무너지고 네. 자기를 자꾸 자학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에 자꾸 위안을 삼죠. 자기가 살아 존재한다라는 것을 술이나 마약이나 어떤 다른 음란행위로 인해서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자 보면 관계가 좀 약하죠. 모든 사람이 경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모두가 경쟁자니까 믿을 수 없고 또 나눔의 한계가 있고 또 내가 같은 말이 워낙 발이 빨라가지고 이만큼 부풀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힘이 작아져요. 그래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화하면서 풀 수 있는데 그게 어렵고 또 유명한 사람일수록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정영기 교수님께서 그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정체성 혼란 아주 동감을 합니다. 또 이 정신병이나 특히 이제 자살에 대해서 오늘 잘 모른다라고 지금 WHO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그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약 10,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40,000명이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수님께서 전문적으로 우울증의 증상이 보시고 이제 이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우선 기분의 장애가 와서 굉장히 우울한 겁니다. 주관적으로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고 또 아니면 굉장히 이제 슬픈 느낌 이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죠. 또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기분만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그 우울증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도 바뀝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 염세적인 생각 이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또 자기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전부 이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뿐만 아니고 이 어떤 인지 기능에도 이렇게 변화가 와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기억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금방 뭘 금방 들었는데도 뭐 무슨 뭘 들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머리가 무겁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또 하나 이 사고 진행 과정이 굉장히 아주 느려집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기력이 없어지고 뭐 자발성이 떨어지고요. 또 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기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행복한 기분을 못 느끼고. 또 생리적인 변화도 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불면증에 시달린다든가 아니면 또 너무 자요. 너무 또 자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치게. 또 식욕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중도 아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나치게 또 먹어 제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성욕 같은 것도 현저히 그 떨어지고요.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우울증에서도 굉장한 불안이 올 수 있고. 이래서 사실은 우울한 것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이런 그 증상들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못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주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자발성이 떨어지고 뭐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이러니까 뭐 평상시 그 잘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우울해지고 예. 이런 이제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물론 심해지면 오늘의 주제인 자살. 이렇게 사느니 이제 죽는 게 낫겠다 예. 하는 이제 자살 사고,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이제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또 TV에서 우울증에 걸렸던 연예인들 얘기를 이렇게 직접 하는 거를 봤는데 굉장히 날씬하신 분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체중이 막 늘고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정말 연예인 하면은 우리가 사실 선망의 대상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그분들이 왜 자살을 할까 막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유명인들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나요? 또 아는 네. 척을. 네.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동조 자살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살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뭐 제가 뭐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의 자살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저는 그 최진실 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 예. 정신이 맹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386 세대들은 최진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괜찮은 여자로 생각했는데 자살했다는 소식 들려오니까 진짜 운전하다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나? 도대체 이들은 왜 자살을 하나?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자살하냐 말이에요. 아까 우리 문혜영 집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연예인들은 그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욕구가 늘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참 좋은 표현했어요. 100%가 없어. 100% 되면 또 11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인기와 함께 행복이 커졌다가 인기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죠. 또 연예인들에게는 그 루머들이 많이 떠돕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내용들 뭐 했다더라. 근거도 없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 보통 사람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 충격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그냥 자살을 도피처로 또는 비상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은 말이지만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요즘은 단점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늘 장점만 모려하고 장점은 마치 없는 것처럼 하지만 단점 또한 아름다운 모습인데 본인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못, 저도 그렇거든요. 때로는 저도 이만큼이고 보이고 싶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역부족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먼저 자기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또 그것을 딱 꼬집었을 때 그게 효과가 만배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도 금방 넘어지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문혜영 집사님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너무 예감 있게 아주 나오는데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그 연예인들이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연예인이 이게 사망을 하고 나면은 아주 미화가 되는 거 방송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 연예인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몇 단계가 있었을 텐데 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자살하지 않도록 아니면 다음 연예인이 따라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도가 저희들이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에서 어떻게 이 유명인들의 자살을 보도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또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고요. 그래서 조금 언론에서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박상혜 박사님이 미화하는 식의 어떤 보도. 근데 사실 이런 건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외로 그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저도 매일 이제 환자를 보는 사람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혼들을
주옵소서. 왜 사는지 모르는 영혼 주여 저들 보옵소서. 참된 축복 행복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박사님 혹시 고독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그 고령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부가 고령 인구가 이제 노인분이 어르신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한 분이 오랫동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옆집에는 사람이 모를 만큼 몇 달 만에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독사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이렇게 고독사로 발견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지 목사님께서 한번 진단을 내려주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가장 즐겁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결국 그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울증이 왜 왔느냐 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왔다. 죄로 인해서 우울증이 시작되었었다. 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뭐 자범죄도 있고 조상죄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죄가 근원적으로는 원죄를 말하는 원죄를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원죄와 자범죄가 혼합되어서 네. 이 사람에게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상담해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무속 사역을 할 때에 그 무속인들을 만나보면 대를 이어서 그 무속인을 하는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또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한 집안에 또 자살자가 또 나와요. 이것은 그 영적인 대물림이 된다는 영적인 대물림으로 자범죄와 원죄에서 같이 노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 영적인 문제들이 도대체 뭔가요? 영적인 문제라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문제 중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선악과를 따먹는 영적인 문제고 또 지금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우울증이다, 뭐 대인공포증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파생되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내 주위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내 주위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내 주위에 대인공포증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뭐 대인공포증 환자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겁니까? 우울증 환자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물론 그분의 상황이나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치유의 시점이 바로 영접이 영접입니다. 맞죠? 영접.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죠? 사람은 딱 두 가지 신분 중에 하나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자녀와 나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문제될지 뭐겠습니까?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그 목자 상담을 가르쳤던 그 제이 아담스라는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불신자와는 상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기준이 성경이고 불신자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 상담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예. 그 신분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바꾸는 것이 치유 중의 치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인 주인이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 육신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럼 당신 인생이 변한다는 거죠. 신분이 변했으니까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져 있으면 물을 먹어야 됩니다. 나무 뿌리가. 그거 맞아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양육해 나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일어난 것이 자동적으로 치유는 뭐 성경적으로 볼 때 일어난다. 우리 그 문혜영 집사님께서는 아이다의 주연 배우들 출연하셨죠? 네. 특별히 우리 뮤지컬 배우로서 네. 일반인들보다는 또 다른 아마 영적인 갈등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 네. 본인의 체험이나 혹시 주변의 체험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쭤봤던 게
경미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증세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당신이 우울증입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건 꼭 마치 대단한 것처럼 증상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배우가 그렇잖아요. 또 공연을 하면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제가 자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한 5개월 동안 그 어떤 모 작품에서 그러니까 자살 아닌 자살로 자살을 하는데 제가 5개월 동안 머리를 빡빡으로 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제 머리를 밀어요. 기분이 묘해요. 이게 묘하고 어느 날부터 촛불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엔 촛불 하나 다 켜놓고 머리를 밀는데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해요. 눈물도 막 나고 저는 지금 머리를 이렇게 밀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재밌네요. 이 밀고 거기다 땡통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르는 거 누가 일주일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하고 결단한 게 다시는 이런 우울한 작품을 하지 않으리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왜냐하면 배우는 그 민감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역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울한 노래 부르면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작품들 배우들도 그런 역할을 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이 교류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알아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뭔가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신을 영접해요. 사실. 그러면서 자기를 발전시켜요. 그리고 그게 마치 멋들어진 배우의 길인 양 사실 그래서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도 않고 한 번 들어가면 또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영역이 아닌가 그래요. 네, 정말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다른 배우들도 어떤 게 지금 어떤 뭔가를 이렇게 잡고 싶어 한다고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다행히 또 복음을 이렇게 접하셨는데 복음을 받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배우로서 달라지셨는지 그런 어떤 치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복음을 받고 배우의 길을 접어들었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게 뭐냐면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인지라 또 배우라는 직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최고를 향해 중압감과 불안함과 또 배우가 그걸 연기할 때 깊이 있는 연기를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배우의 욕심이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지정에 뭔가를 만나요. 근데 다행히 저는 내가 우울해지는구나 알고 자가 진단을 하고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가서 제가 이 자리에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좀 미약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난 복음이 있어. 복음이 그러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늘 알지만 그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함에 따라서 대처 방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누리고 있지만 누리는 와중에서 사단은 호시탐탐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 동원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빨리빨리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일 그 말씀 묵상이 저한테는 기도하고 말씀 속에 가까이 자꾸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저를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집사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렇게 배우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주변에 정말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주변 동료 배우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배우들은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적으로 좀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 자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가 약간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사이버 세상에서 연예인들을 위한 그 비밀 상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100% 비밀을 보장해주고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와 상담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그 영화 주연 배우를 제가 한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 배우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아예 활동도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영화의 어떤 그 충격 때문에 그 삶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화의 그 어떤 흐름에서 자기 인생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볼 때 왜 이 사람 못 빠져나오느냐, 못 빠져나오냐 할 때는 저는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의 배후에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 우리는 뭐 간단히 말하면 사단의 역사죠. 이 사단의 역사가 이 자매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그 영화를 같이 했던 그 뭐 스텝 중에 한 분이 이 자매를 난 데려와서 이 배우를 데려와서 제가 그 배우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신은 이 영화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라고 말하지만 영화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자매의 마음과 영혼을 지금 완전히 강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이 공격에서 자매가 벗어나지 못하면 자매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매가 이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알게 모르게 뭐에 시달리냐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들 그런 거 막 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받지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 자매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가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자매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그때부터 자매가 기도하면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했더니 영접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왜?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룬다 했다. 오늘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그 기도가 곧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접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시청자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같이 따라할까요? 하시면 저희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자매한테 했던 걸 한번 예, 그대로 그 해주시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네. 나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자매가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막 자신이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영접 딱 하면 빛이 그 안에 역사에 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확 밝아지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자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또 소식이 끊겨 버렸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게 다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예,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잘 속는 게 뭐냐면 복음이면 다 돼. 말은 맞아요.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최면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거 복음에다가 밀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창세기 3장의 문제다. 복음이 모든 문제라고 믿으면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도록. 그래서 우리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말씀도 저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나는 영적 문제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예배도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거되어지는 그 예배 현장. 그 제가 사담입니다만 저는 한 20년간 말을 듣어먹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우리 동네 후배를 내가 이 말 듣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거 따라다가 그 애는 1년 후에 말 듣으면 고쳐 나는 20년을 말을 듣음게 되었어요. 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해가 짧게 그렇게 되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을 하잖아요. 교수더라고요. 교수가 나를 쳐다보더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더듬어가지고 목사가 되겠느냐.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랬냐. 합격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합격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 더듬을 한 번도 학원 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 받고 치유된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지속이 돼야 된다는 말씀. 그럼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3개월 약 먹고 3개월 도움 받고 금방 좋아졌다고 해서 자기 문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 오면 또 나가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 줄여가지고 한 번씩 강의할 때 내가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깨달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다. 놀아라. 지금 혼나라. 결정적일 때 팍 던집니다. 그럼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성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놀랄 정도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계속 이제 사단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성경에는 뭐 사단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단을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왜 지금 사단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건지 또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복음을 깨달아 주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면 복음을 깨달아 사단은 누구냐면 그야말로 뭐 흔히 뭐 루시퍼다. 원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쫓겨나서 이 땅을 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을 말하거든요. 이 사단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정치, 경제, 가정과 개인에게 지금 연예인까지도 다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 죽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구원자고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이거 아까 우리 교수님도 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누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 말 듣으면서 치유받고 또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뭐 문제에 치유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건 말로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압니다. 이거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이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문제 있는 분들은 우리 윤성주 목사님 만나면 회복이 되십니다. 네. 우리 그 따르릉 전화 상담 연구소죠? 네. 네, 그쪽에 연락하려면 어떻게 전화 아무데나 걸으면 됩니까? 예,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우리 저녁 10시까지, 9시까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 상담소를 통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 예수 영접합니다. 아, 그러세요? 놀랍습니다. 네. 전 세계 어느 상담소를 통해서도 보통 뭐 국가에서 지원받는 상담소는 복음 먼저 합니다. 우리는 일체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 전하고 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을 합니다. 내담자가 고통 중에 있고 신음소를 내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리고 기회 되시면 02번 3663-4843입니다. 7587입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번호가 02-3663-7587 예, 치료한다. 팔자 치료하고 7567 육신도 치료한다. 그래서 자막이 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말씀하시는데 왜 꼭 예수님만 만나야 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이죠. 그게 성경이 어떻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 우상을 그분이 바로 섬겨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분 그분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 여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는 그래서 그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 다른 사람의 이름 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백날 갖다 붙여도 구원 받는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죠. 흔히 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죠.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보면 문둥병자 뭐 안전병이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제가 그 멘트를 하면서 말이죠. 그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항상 그 영정사진 뒤에 보면 십자가 걸려가 있습니다. 아우, 너무 안타까워. 제가 신앙적으로 그분들에게 신앙을 가십시오 권장하고 싶은데 그분들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목사님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연예인들에게 잘 이해가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종교를 하나 택하듯이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네. 많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하고는 기독교가 좀 맞는 것 같아. 내 취향에는 기독교가 조금 통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를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듯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성전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 저는 그냥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렇죠. 그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않으면 종교이죠. 그래서 참 복음 깨달은 사람과 종교는 다릅니다. 뭐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종교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가진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 문제 끝난다. 그 안에서 계속 말씀 듣고 성장하면 그는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받았던 살 것이다. 예전에 참고적으로 전국이 심신 의학을 하다 보니까요. 심신이란 말이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병이 먼저 옵니다. 그 마음의 병이 오기 전에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포럼의 주제가 됩니다만은 그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모르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거나 또한 환자를 치료한다는 건 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현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정 교수님 아까 WHO의 건강의 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946년도에 WHO에서는 건강의 종을 발표할 때에 인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즉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웰빙한 상태이다. 즉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오늘 자살 얘기, 우울 얘기, 사회적인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다시피 우리 인간은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다시 정정 발표를 하면서 두 단어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스피리추얼 헬스입니다. 영적 건강과 더불어서 요 네 가지가 즉 육신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다이나믹한 상태. 요 다이나믹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영적 건강이란 말의 의미의 WHO 건강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그 정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웰빙이란 말의 의미를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도가 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걸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데
그리고 의사가 지금부터 치료의 방향을 영적인 거를 알고 치료하다는 건데 한 민족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한마디씩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맨 먼저 우리 의학적으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을 네.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나 또 어떤 영적인 문제로 너무 치부해가지고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네. 실제 많이 보는데 이거는 환자를 이제 2번 핍박을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이제 그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이제 영적인 치유 또 심리적인 치유 이런 게 들어가야 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꼭 우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배우를 대표해가지고 연예를 대표해가지고 우리 문혜영 집사님께서 네. 우선 대표가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을 생각하시고 저는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좀 쉽게 이해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땐, 사랑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자랐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사랑할 때만큼은 행복감을 느끼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유롭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흔들리고 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저는 배우를 꿈꾸는 자들이나 연예인을 꿈꾸는 자들 그리고 지금 연예인 가운데 있는 분들 먼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외로울 것도 없고 우울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좌절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존귀로운 자니까. 저는 가끔 저를 그래요. 난 소중하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때 완전함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사람한테 의지할 때는 사실 누구나 깨져요. 왜? 이기적이니까.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사랑을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도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짧게 1분 스피치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되느냐? 치유됩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사법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영어는 좋은 아침, 굿모닝, 뭐 좋은 저녁, 굿 이브닝을 쓰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곤니치와 곤방아를 씁니다. 제가 가까운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좋다는 의미를 알겠는데 그 해석이 다 달라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안녕이란 말의 의미 가운데는 바로 성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오늘 포럼이 주제였던 영적으로 이 네 가지 상태가 안녕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안녕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같이 동감을 하시면서 우리 안녕이란 말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